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64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놔주지 않으려 했던 애굽의 바로를 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이 12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던 바로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본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평생을 의탁하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계속 예고됐던 재앙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12장 전체의 구성을 보면 10번째 재앙은 스쳐 지나가듯 건조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재앙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 더 길게 말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12장은 51절이나 되는 긴 내용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크게 6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6가지 이야기는 각각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봐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6가지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2장의 구성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12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먼저 길게 나오거든요. 우선 6월절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이 뭔지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럼 이제 바로 오늘이 6월절이니 가르쳐 준 대로 해보라고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게 12장의 절반이 벌써 넘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계속 지켜가야 할 6월절 규례에 대해 다시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주석에서 프레다임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의 경우 예전이 출애굽 사건에 앞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저자는 출애굽 이야기 전에 6월절이라는 예전을 앞에 기술합니다. 예전은 사건 자체를 형성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10번째 재앙과 함께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감정적으로 느끼며 웃고 떠들고 광야로 나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루 이틀 짜릿한 경험이었을 뿐 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식을 통해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도 그 예식을 통해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식은 예배 같은 거거든요. 예식에 담긴 의미를 먼저 배우고 우리가 교육받은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현실에서 살아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식의 의미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실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예식에 담긴 의미가 내 몸에, 내 삶의 실제가 돼서 계속 그 의미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현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기쁨, 슬픔, 고민, 고통이라는 이 무수한 사건의 현실, 실제를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뭔지 우리의 마음에 담은 다음에 출애굽, 저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야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걸 경험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 6월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 1월을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출애굽하는 그 달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3월과 4월 그 사이에 어느 때쯤 될 텐데요. 출애굽하는 그 달을 1월로 삼으라는 거죠.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수컷으로 먼저 마련합니다. 가난한 집은 염소로도 대체가 가능하게 하셨고요.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마련했으면 나흘을 기다렸다가 그달 14일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먼저 피는 받아서 집의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문의 좌우측에 바르고 인방, 문의 위쪽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게 되는데요. 옷을 먼저 갖춰 입어야 돼요.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빨리 먹는 겁니다.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운 무교병 빵과 쓴 나물도 함께 먹는 건데요. 그러면 넘어갈 유, 넘을 월,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말이죠. 13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번째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를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이제 애굽을 나가면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식사를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데 그 피는 구원의 피예요. 문에 바르고 그 살은 먹어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셨던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 저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요.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이면 15일이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은 7일간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던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과 빵을 먹으며 숨죽이고 구원의 밤을 보내는 게 유월절이라면 그 다음 날은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첫 발을 떼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이거든요. 그걸 얇게 펴서 그냥 구워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빵이라기보다는 크래커에 가깝겠죠. 누룩은 발효시키고 부풀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부정한 걸 상징하거든요. 이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건 그냥 맛없는 밀가루 반죽이고 정결하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 살아가는 첫 걸음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요. 그리고 발효시키지 않고 밀가루만 빨리 반죽해서 구워내는 거니까 금방 빨리 먹는 거죠. 왜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가면 엄마들이 든든하게 밥 먹고 출발하자고 하잖아요.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해 줬는데 든든하게 챙겨 먹고 나오려고 하다가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빨리 먹고 나온다는 의미인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어내고 결단해야 할 건 빨리 끊고 진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고민하고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빨리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 7일 중에 첫날과 마지막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출애굽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 연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주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충분히 또 충만히 우리의 삶에 채우고 출애굽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배운 대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요. 이제 그날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떨리고 또 조심스러웠을까요? 기대도 됐겠죠? 그걸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도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6절과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고기나 쓴 나물, 무교병, 유월절에 이런 이야기들은 없고요. 집중해야 할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건 어린 양의 피예요. 모세가 첫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피에 집중한다는 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의 핵심도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잊지 않는 게 지금의 유월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아니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바르고 안에서 옷을 갖춰 입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쓴 나무를 우걱우걱 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어 보세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골만 넣어도요,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 아시죠? 그날 밤은 아마 우리의 귀가 찢어질 만큼 무서운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첫째 아이들이 죽어나가던 밤이니까요. 사람만이었을까요? 짐승들의 울부짖음까지 있었겠죠. 소, 닭, 말, 양들의 첫째 새끼들도 죽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들이 슬프게 울부짖었겠죠. 그날 그 집안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그 결과 31절과 32절을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그렇게나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을 이젠 놔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축복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자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요. 35절과 36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과 폐물, 좋은 옷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거든요. 왜 이 장면이 필요했을까요?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증명된 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 그분의 군대로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각종 보물과 옷을 받는다는 건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36절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획득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살려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았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이야기는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심장한 수치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요셉의 때부터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70명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얼마로 불어나는지 37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어른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430년 동안 이들을 지키셨고 돌보셨다는 증거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수치가 하나 더 있는데요. 38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 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떠났던 다른 여러 민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익숙한 애굽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봐야 겨우 떠날 수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건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이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세상, 여러분이 익숙한 그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용기와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분만 따라가겠다는 용기와 결단만이 여러분의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6번째 이야기는 다시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규칙인데 이방인은 같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건 혈통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예요. 48절을 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인이라고 해도요, 함께 먹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건 내 몸에 흔적을 새기면서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 마음이 아니면 호기심으로 그냥 신기해서 울컥하는 감정으로는 이 예식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 있기를 권면하잖아요. 이건 첫째, 모든 고백과 예식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진실한 마음과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는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왕따놀이나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두를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누구인지가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12장은 이 6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10번째 재앙이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예식 이후의 출애굽인 것처럼 예배는 삶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이 유월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시작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군대로 서기 위해서는 빨리 무교병을 먹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죄의 습관과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를 통해 우리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살아있어야 하고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늘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출애굽 때 따라온 다른 민족이 보였던 결단처럼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용기와 결단으로 매일을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교회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가 말해줘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대대에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때의 과거가 아니라 늘 살아있는 오늘, 지금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첫째, 절기와 규례는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는 힘이면서 기억을 실제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현재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나에게 예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단순히 은혜를 받겠다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애씀,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노력이 내게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교회는 모인 사람들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 식구들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강한 팔로 구원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어떤 누룩도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만으로도 즐거워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익숙하고 겁이 나기에 떠날 수 없는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왜 이리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만방에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신뢰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진정한 출애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기에 그것은 우리 한 사람만의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출애굽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서 사소한 다름과 문제들은 기꺼이 사랑의 짐으로 짊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